구원의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고백한 것처럼 행복하십니까? 또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전에 보니까 행복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기분 좋은 만족감이다. 행복을 만족감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만족이냐는 겁니다. 꾸페시의 행복여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이제 상영이 된 바 있는데 프랑스 정신과 의사인 프랑스와 클로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사람은 많은 정신과 환자들을 만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중요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것이 행복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물질의 부여와 환경의 개선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행복을 어떤 결과물로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질의 부여와 환경의 개선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들의 삶을 보면 행복은 쫓지만 결코 행복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해질까?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던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중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재물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재물을 누릴 새도 없이 건강이 손상을 입어서 그래서 병원 신세를 짓는 그런 모습 우리는 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는 얻었는지 모르지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명예를 얻어 인기는 얻었지만 마음이 기쁘지 않고 평강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런 경우도 결코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보다 명예나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저 더 중요한 것을 알지를 못하고 또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런 삶을 산 대표적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바로 야곱인데 이 야곱의 삶은 유일한 목표가 성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 되겠다. 성공하면 행복해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안간힘을 써왔던 사람 바로 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살은 야곱에게 그의 삶의 특징적인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목숨을 걸고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많이 채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일에 매이기를 목숨 걸고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야곱이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의 모습인데, 야곱 말하기를 나는 눈 붙일 사이도 없이 열심히 일만 했다. 이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문제는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일해서 행복한지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행복을 물질의 많은 명예나 권세를 얻음에 두는 사람들은 열심히 목숨 걸고 일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 관계가 깨지는 것도 모르고 성공에 집착해 산다는 겁니다. 오직 성공만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저 모두가 다 경쟁의 대상일 뿐입니다.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올라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야곱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경쟁을 합니다. 형이 장자로 있는 한 자기에게 돌아올 축복은 없다고 판단하고는 야곱은 매우 야비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 눈 어두워진 아버지 속이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부모는 죽고 없습니다. 20년 동안 부모 얼굴 한 번 못 보고 일만 한 그의 삶이 과연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도 버리고 죽어라 일만 해서 얻은 재물입니다. 그런 재물 아무리 많다 한데 그게 무슨 행복이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일만 했습니다. 그 결과 20년이 지난 오늘 많은 재물을 모았고 가족도 얻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창세기 3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이요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엄청난 재물인데, 그런데 이 재물이 야곱의 전 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단지 형 에서에게 주려고 선별해 놓은 선물에 지나지 않는 거니, 그가 선물을 이만큼 준비할 정도면 야곱의 전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 규모가 얼마나 컸겠는가 상상이 안 갑니다. 재물을 많이 모았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모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야곱이 행복했느냐는 겁니다. 많은 재물을 얻었고 성공은 했지만 그러면 야곱이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물은 많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죽어라 일만 해서 나름대로 많은 소유를 얻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야복강에서 발견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할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야복강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그가 고향을 떠난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야곱은 야반돈주 밤에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지금의 위치 터키 남부에 있는 하란으로 와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베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게 그가 만났던 하나님의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 20년 동안은 그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고향에 돌아오는 길에 공교롭게도 만난 강이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에 이르게 되자 밤이 되었고 어두움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야곱은 강 건너의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함께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에서는 억울하게 빼앗긴 장자권을 되찾으려고 20년이나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중입니다. 이제 강을 건너가면 원하던 원치 않던 그 형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복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인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야복강에 다다른 야곱이 홀로 남았다. 홀로 남았다는 데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에 야곱은 홀로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들과 함께 있었고 젊었을 때에는 일과 함께 있었고 어른이 된 후에는 자식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언제 홀로 있었는가 하면 20년 전에 집을 뛰쳐나와 베델에 있을 때 그때 홀로 있어 봤습니다. 그때 홀로 있을 때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때 경험 이후에 야곱은 홀로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랬던 야곱이 지금 이제 20년 지난 야복강가에 와가지고 비로소 홀로 있게 된 겁니다. 홀로 있게 되어진 이 야복강, 야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특별합니다. 야복은 히브리어로 야포크라고 하는 데에서 왔다 그러고요. 이 야포크라고 하는 말은 동사 바카크라고 하는 데에서 왔다 그래요. 이 바카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비우다, 쏟아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야복강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나를 비우는 강이요 홀로 남아서 나를 비우는 이런 곳이 바로 야복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이 야복강이 중요한 것은 야곱 일생토록 홀로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데다가 야곱은 비우는 데에는, 채우는 데에는 그가 아주 열심이었지만 비우는 데에는 별로 그가 열중하지를 못했는데, 그런 야곱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진정한 행복은 홀로 있어 봐야 알고, 그리고 비워봐야,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늘 홀로 있어 보지를 못하고 욕심 속에 채우려고만 하고 채우려고만 애쓰는 이런 속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 야곱에게 너는 야복강에서의 홀로 있음을, 야복강에서의 비움을 네가 경험해야,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깨우치는 방법이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그냥 채우려고만 그러고 자기는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야곱을 향해서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 홀로 있어 봐야 되고 내 있는 것들을 다 비워봐야 그래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호렙산, 이 호렙산에 호렙이라고 하는 이름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물기가 없는 그런 뜻이 있고요. 이 호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적막함, 또 혹은 쓸쓸함, 황량함 이런 뜻이 호렙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적막하고 쓸쓸하고 황량한 이런 경험이 있어야 이런 자리래야 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봐야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왕궁에서 그가 지냈던 모세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곳이 모세인데 네가 진정한 행복을 알려면 황량한 곳에 서봐야 된다. 적막한 곳에서가 있어 봐야 지금까지 은혜가 어떨만 큰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거기서 깨닫는 이후에 네가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은 야복강에서의 홀로 있어 봄, 그리고 자기 것을 다 비움, 여기에 행복이 있고 호렙산에서의 적막함, 황량함 이런 속에 서봐야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사랑하는 것은요, 엄밀히 말해서는 나를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할 것 같습니까? 세상은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뭘 사랑하느냐? 내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어떤 재물이 있다고 하면 그 재물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내게 어떤 미모가 있다 그러면 그 미모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내 있는 내 스스로 그 자체를 가지고 사랑하지는 않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내 속에 특별함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그래서 하나님께 있습니다. 야복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홀로 있어 봐라. 그리고 너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봐라. 그래야 행복을 알게 될 것이고, 호렙산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황량함 가운데 있어 봐야, 적막함을 경험해 봐야 그래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느냐. 그래서 야복강 우리를 홀로 있어 보도록, 있는 것을 한번 비워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오늘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밤이 어두워지자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제 그 밤을 지새우게 되는데, 그때 한 사람이 와 씨름을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습니다. 그가 씨름을 걸어오면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기를 네, 야곱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묻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 스스로에게 자기의 이름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왔을 뿐이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못했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자기를 향해 내가 누구냐를 묻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 당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항상 다른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그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들을 끄집어 내리고 그리고 내가 그 위를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야곱의 관심은 내가 누구냐의 관심보다도 당신이 누구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를 이겨야 되겠다. 그의 관심은 오직 너에게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누구누구 때문이라, 이게 야곱의 삶인데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 때문이라 그랬어요. 왜 나를 둘째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나도 장자가 됐으면 하는데 왜 나를 둘째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부모님 때문입니다. 그랬고요. 조금 자라서는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형 때문에 나는 앞길이 막혔다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형 때문이라 그랬고요. 하란에 가서는 장인 때문이라고, 장인 이드로 때문에 내가 길을 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순전히 너 때문이고 당신 때문이라, 이게 야곱의 삶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행복을 생각해 봅시다. 나의 행복이 어디에 있나? 여러분, 야곱처럼 당신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내가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라고 그런다고 하면 내 인생이 그 사람 손에 달려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내가 행복해져야 되겠는데, 내 스스로가 행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당신 때문에, 순전히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면 내 인생은 결코 그 사람 손에 달려있다는 얘기랑 마찬가지니, 내 인생이 그 사람 손에 매여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여러분,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돌아봅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발꿈치를 잡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다는 게, 내가 지금 살아온 것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 발목 붙잡는 삶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었고, 당신 때문이었고, 남 때문이었으면, 그러니 내가 그들의 발꿈치를 잡고 그들을 끌어내리든 내가 그들과 어떻게 하든 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올라가야 됩니다. 딴지를 걸고 넘어뜨리고 트집 잡고 불평하며 살아온, 이게 야곱의 삶이요, 야곱의 이름이 지니고 있는 뜻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야곱이 자기 이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자기의 삶인 것을 깨닫고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남을 괴롭히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가로치고 살아온 인생, 그것이 나의 인생이었구나. 이게 나 야곱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 때에, 그때에 행복은 오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지금 비로소 자기의 이름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푸니엘. 자, 이제 야곱의 마지막 장면인데,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고백하자 천사가 이제 싸움을 걸어왔어요. 결국 야곱은 싸움에서 이겼고 이 싸움으로 인해 그의 운명은 바뀌게 됩니다. 야곱이 도대체 누구와 싸운 것인가? 표면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지금처럼 야곱으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야곱의 삶을 이제는 내가 뛰어넘어서 이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부여잡고는 나로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이 같은 삶으로는 더 이상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부여잡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2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 씨름하다가,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은 영적인 거룩한 싸움입니다. 나의 인생이 지금 야곱으로 더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인생이 야곱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내게 복을 주옵소서. 영적인 거룩한 싸움을 지금 밤을 새우면서 야곱이 씨름을 한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울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28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야 비로소 야곱이 행복을 찾았습니다. 아, 진정한 행복이 이것이구나. 지금까지는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 명예나 권세를 얻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걸 비워야 되고 홀로 있어 봐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이래야 이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것을 거기서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제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많은 것도 쌓아두고 올라가고 또 막 재물이 많아지고 막 이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결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 이름을 돌아보고 내 인생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행복을 찾고는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브니엘, 오늘 말씀 관주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랬어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데 있구나. 하나님 안에 있어. 거기 있어. 이것이 행복이지.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이 영광의 권세가 있어도 그건 결코 행복이 될 수가 없다. 야곱이 그걸 깨닫고는 하나님 얼굴을 보고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그랬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의 삶은 하나님은 바라보지를 못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홀로 있어 보고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천사를 부여잡고 씨름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야 비로소 이게 행복이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걸 깨닫고는 거기가 브니엘이요. 브니엘의 아침을 야곱이 거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나? 재물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명예, 권세가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재물이 많기로 따지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 부회장, 그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반의 삶이 행복한가? 권세를 잡은 박근혜 대통령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권세가 있었습니까? 그랬던 그의 권세가 불과 4, 5년도 못 가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권세가 있다고 행복합니까? 명예가 있으면 행복해지겠습니까? 인기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요, 인기가 조금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면 막 우울증에 빠지고, 우울증이 심해지면 결국은 목숨까지 스스로 끊는, 이게 명예. 이걸로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어요. 브니엘이라 거기서 깨닫고 새 아침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에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야복강에서 자기를 비워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성공입니까? 아니면 성화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행복입니까? 아니면 거룩함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브니엘의 아침,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의 긴 밤을 지내고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한 것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이 진정한 행복이요, 이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원교회 온 성도들이 브니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